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장들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그런 기록입니다. 13장부터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33년 가운데에 이 마지막 과정을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가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두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목회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건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아주 중요하다. 그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기 일생,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로 출발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기도로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지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래서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세계를 잘 여실 줄 알았고, 그들은 또 거기에 큰 또 권세, 벼슬들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간다고 해서 절대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함께하고 인도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도 다 기억나게 하고 인도하시리라.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잘 예비할 것이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또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고아처럼 너희들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를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당부를 하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 마지막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이렇게 이행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젊을 때, 태어날 때, 젊을 때보다도 노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을 노년에 그걸 잘 마무리하면 젊을 때 아무리 실패를 하고 해도 우리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 같은 거 질 때도 가을에 추수를 잘 해야 되지요. 추수. 젊을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노년에는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실수가 없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우리 일생 8, 90년 한평생을 잘 마감하는 때고 결산하는 때입니다.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노년은 사람들은 노년을 나이가 먹고 늙었으니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다 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노년을 잘 보내시면 영적으로는 노년이 젊을 때보다 훨씬 귀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년에는. 그래서 노년은 내 사후의 내 영혼의 세계를 아주 잘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잘 할수록 좋은 것이죠. 좋은 것. 우리가 여행을 2, 3일 잠깐 여행을 가는 것도 준비 없이 가지 않지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노인회에서 이제 목요일날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지 준비를 잘못하면 큰 실패를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노년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노년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신 것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노년에 자꾸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노년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발을 닦아 주셨어요. 대야에다 물을 떠다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잘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줬어요. 자기를 배신할 그 가룟 유다의 팔도 그 발꼬락내나는 그 가룟 유다의 팔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면서 다 닦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릴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며 군인들과 그 병사들과 신호를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라. 미리 그렇게 신호를 짜고 신호를 했어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와서 쭉 이렇게 비추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라보니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 것을 뻔히 내다보시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걸 뻔히 알고 자기를 지금 붙들러 온 것도 뻔히 알면서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을 받아주셨어요. 가룟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하면서 그 우리 같으면 구역질 나서 어떻게 하면 그거 입맞추겠습니까? 당장 밀어붙이지요. 밀어붙여. 이 사람 같지 않은 녀석은 놈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텐데 예수님은 그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같이 입을 맞추면서 인자야,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해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는 노년을 내 옆 사람과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척을 지고 원수를 맺고 배신자라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탐을 쌓고 하면은 그게 큰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노인분들은 늘 너그럽고 늘 너그럽고 남의 잘못을 잘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품에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도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와 입을 맞추며
그를 품에 안아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이 세상을 준비하고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남겨두며 끝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긴 대화를 오고 가고 성찬식을 하며 발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를 하며 그러면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붙들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이 있는데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곳에 나가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함께 여기다 들여서 산 밑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생겼으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는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같은 데는 산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우러러. 그러니까 뭐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또 하늘을 우러러서도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왜 고민을 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고민하셨다 그랬거든요. 고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심히 고민을 했다. 근데 이제 그 고민을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가 하는 내용은 없지만은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올 수가 있으십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붙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기가 원래 오신 목적이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또 바꿔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신 그러한 육신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아프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근데 아무리 굳게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고 다 떨쳐버리고 십자가를 떨쳐버리고 내려오려고 하진 않을까? 그걸 모르면서 자기도 모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암만 무슨 일을 결심해도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닥되면 마음이 싹 바꿔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탁 밀어오면 어떻겠나? 그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민한 것들이 더러 나와요.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악해지니까 그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를 했다 그랬어요. 아주 고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왜 지었단 말인가? 고민하신 거예요. 고민. 그때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도 내가 저 인간 저렇게 나를 제자라고 길러놨더니 팔아먹고 수제자라고 한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이런 인간들 그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죄악되고 이런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내가 과연 죽어야 할 것인가? 죽어야 그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나 때문에 고민스러우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한 가지 잘한 것이, 우리 막내딸을 볼 때 늘 감사를 해요. 감사. 딸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반주도 하고 이렇게 해줄 때 저희의 파수꾼 같고 아주 그 기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감사하고 기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보면 고민스러우면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 사울을 왕 세워놓고 후회를 하셨지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서 십자가상에서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고민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런 그 배은망덕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죽어야 한단 말인가?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내가 죽으러 왔는데 과연 지금이 꼭 죽을 때인가? 지금이 내가 죽을 때인가 아닌가? 이것을 또 고민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기도 젊고 지금 한참 일할 때고, 나이도 33년이면 젊은 청년이지, 젊고 한참 일할 때고, 지금 한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제자들은 참 지금 철이 없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자리 다툼이나 하고 서로 높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런 제자들을 놓고 과연 지금이 죽을 때냐, 지금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냐, 이거 너무 이르지 않느냐, 좀 더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 과연 내가 지금이 이 시기적으로 내가 과연 죽어야 할 땐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 우리도 이 죽을 때를 우리도 죽을 기회, 이 세상을 떠날 기회를 우리도 잘 잃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오래 살아서 고민인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주님처럼 그런 기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무조건 오래 살라고, 성도들이 오래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과연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갈 때인가, 내가 십자가를 과연 칠 때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고민한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지금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그렇게 아주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리라.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지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쭉 병사들을 데리고 와요. 횃불을 들고 또 몽둥이를 들고, 무슨 막 죄인 막 잡아놓은 것처럼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횃불을 들고 막 사람을 비치면서 찾으니까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막 사람 나 잡으러 왔구나고 막 도망치고, 그냥 어디 구멍 찾고 도망치고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연하게 나서서서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내놓으라. 주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고꾸라져요. 엎어져요. 그 손을 들고. 아마 이때 또 어이가 없어서 그 천사들,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그 천사들이 그 병사들을 다 꼬꾸러뜨린 것 같아요. 다리를 막 굴복시킨 것 같아요. 또 어이가 없으니까. 어찌 감히 피조물이 예수를 포박하려고 그 횃불을 들고 그 무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왔느냐 하는 것이요. 이게 가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포박하려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옆에 가만히 보고 있다. 또 어이가 없으니까 그 병사들을 꼬꾸라뜨린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하니까 내놓으라. 그래요. 내놓으라. 내가 기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집으로 가게 보내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지금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을 그 아주 절박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침착하게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할 그 제자들을 생각해서 내놓으라 했으니, 내가 예수니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이 사람들은 다치게 하지 말고 다 보내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들리십니다. 그 순간에서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급한 순간, 무슨 그냥 막 절박한 순간에 남 생각할 여가가 별로 없지요? 남을 별로 생각할 수가 없지요? 내 코가 습자고 내 앞길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워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남을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구하려고, 제자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잘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다 감당하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다급할 때, 이러한 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니라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옆 사람을 좀 먼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의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가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의요.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게 의입니다. 그런 의가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것이지요. 사는 것입니다. 형은 아우를 먼저 생각해주고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런 의가 있어야 사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의를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포박해가지고 붙들려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떡 나섭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가로막아요. 아마 조금 실갱이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렇게 막 가로막고 하다가 그만 그 말고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섣불리면 놓친다.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막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망치 막 칼 들고 무기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 막 철모자도 쓴 것 같아요. 철모자, 헬멧, 철모자. 그 군대 철모자 그거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쓰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쳤는데 아마 그 철모자, 철모, 군대로 말하면 철모를 이렇게 내려쳤는데 그것이 이제 미끄러져서 잘못해서 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철모를 내려쳤는데. 그래가지고 말고라는 종의 귀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잘한다. 나 뒷일 너한테 부탁하면 하고 출행락 놓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말고의 귀 떨어진 귀를 들어가지고 말고에게 귀를 붙여줍니다. 아프지 않느냐? 고쳐줘요. 아마 말고는 평생 귀를 만지며 세수를 했다든가 어쨌든가 귀를 만지며 아마 예수님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 이 십자가는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니라. 아버지가 주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잔. 이게 십자가에 이런 것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들린 것도 아니고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붙들려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주시는 잔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그 잔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서 그 잔을 드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는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억지로 무슨 강압에 못 이어가지고 억지로 지면은 그게 그 십자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선행 같은 것도 내가 우러나서 기쁨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른 선행이지 마지 못해가지고 남이 막 욕하고 뭐 막 압력을 넣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선행을 했다면 그게 무슨 선행이 되겠어요. 이게 십자가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이 잔은 십자가 잔이었어요. 이 십자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임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을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잔이고 저 하늘 영광의 잔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축배를 드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축배를 들죠. 잔치가 있으면 축배를 들죠. 누가 무슨 성공을 하면 축배를 드는데 우리 성도들의 축배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주님이 마신 이 십자가다. 그리스도다. 내가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이 십자가 섬김의 잔이다. 사랑의 잔이다. 내가 희생하며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잔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잔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